예, 우리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아도나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나눠드린 용지 꺼내서 펼쳐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도나이. 자, 이게 이제 아도나이가 뭐냐면 주님,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주님 이 뜻인데요. 이 아도나이는요, 사실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돈이란 말이 단수고 아도나이는 히브리 말로 복수예요. 그러면 아돈과 아도나이는 뭐냐? 그러면 아돈이나 아도나이는 당연히 주인, 주인님 이런 뜻인데 아돈이라는 주인, 주인님에 대한 복수가 아도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주인님들, 주님들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런데 주인님들, 주님들 이렇게 안 부르는 이유가 있죠. 그렇게는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요. 이게 고유명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유명사가 됐기 때문에 그냥 주인님들, 주님들 그렇게 부르지 않고 주님 이렇게 번역해서 부르는데, 자,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이제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엘로힘과 마찬가지로 삼위일체를 함축할 때, 삼위일체를 무조건 나타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를 함축할 때, 그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줄 때 사용되는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도나이가 삼위일체와 어떻게 관계된다라는 것을 보는 내용이 제가 거기 적어놨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편 말씀이에요. 이 시편 말씀,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마태복음의 설명, 사도들이 이것을 확증하는 사도행전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고 특히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못 박는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아도나이, 우리가 또 앞에서 배웠던 여호와와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명확히 아신 상태에서 이걸 보면요, 히브리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그냥 여호와, 아도나이 이것만 정확히 알면요, 지금 삼위일체가 여기서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의심 없이 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편 보면 주, 이게 영어 킹제임스로 무조건 대문자 4개는 누구라고 그랬죠? 여호와죠.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자 보세요. 히브리어에 있어요. 헬라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 킹제임스 영어가 있죠. 그 다음에 한국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어에서 참고해서 번역한 것도 있고 영어 킹제임스를 통해서 참고해서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영어를 어쨌든 필수 불가결적으로 통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한 달이 건너서 번역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달이 건너면 번역은요, 틀리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흐려져요. 그러니까 의미가 틀린 건 아닌데 흐려집니다. 이게 이야기 쉽게 설명되면 이런 뜻이에요. 자, 원본이 있는데 복사를 할 때 우리가 칼라 복사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흑백 복사도 있죠. 그럼 칼라 복사하고 흑백 복사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사진 같은 것을 할 때 흑백이든 칼라들 복사를 하면요, 모양과 생김새는 정확합니다. 그런데 분위기 차이는 있죠. 흑백으로 하면 사진인데 산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그 사진을 칼라랑 흑백이랑 똑같이 복사를 하면 산 모양이나 나무의 위치 이런 건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그렇죠, 이게 짙은 초록색인지 아니면 옅은 봄날에 그 부드러운 연한색이든지 연녹색인지 이거는 잘 분별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는 정확하지만 뉘앙스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어를 왜 봐야 되냐?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영어를 통해서 왜 볼 필요가 있냐면요, 뉘앙스 차이를 안 놓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뉘앙스를 놓치면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세밀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바로 대표적인 건데,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주, 로드 대문자 영어 킹제임스로 4개가 되면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이게 로드는 주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영어 킹제임스에서 로드 대문자 4개로 해서 이게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나의 주, 여기 로드는 첫자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죠. 자, 그러면 이게 누구라고요? 아도나이가 됩니다. 아도나이.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LORD, 로드죠. 로드인데 LORD가 전부 네 단어가, 네 철자가 대문자면 누구라고요? 여호와. 그 다음에 앞자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보통 쓰는 것처럼 소문자면 누구요? 아도나이. 예.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다 주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로드란 말이 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로 한 건데, 대문자 4개, 여호와. 첫자 대문자, 아도나이.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읽을게요. 첫자 4글자 다 대문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도나이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자, 여호와께서 아도나이 하나님께 말씀했다. 그러니까 벌써 삼위일체 가운데서 두 위가 나오죠. 그렇죠? 이게 그냥 내 주께서 내 주게 말하면 주가 주한테 말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헷갈리는데, 히브리어로 들어가셔서 여호와가 아도나이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두 위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하나님의 대화가 여기 딱 뜨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아도나이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거 정확히 뭡니까? 빌립보서 말씀이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전까지 어디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삼위 하나님과의 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이용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엄청 공격했어요. 특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이거를 엄청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태클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태클, 왜냐하면 질문해서 책을 잡고 그걸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들의 그런 공격을 차단시키시기 위해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디펜딩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 41절 4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께서 누구의 자손이냐? 하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하니라. 당연하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건 뭐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구약 말씀의 도사들인데 그거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속으로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이 양반 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이 양반 왜 당연한 걸 우리한테 묻지? 이렇게 이제 생각했겠죠. 자, 그러니까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부르며 이르기를. 자, 이게 뭘 얘기합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44절은 위에 시편 110편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께서, 이 주는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내 주 아도나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도나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을지니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그리하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럼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지금 드디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대답 못할 얘기를 하시는 거죠. 45절. 만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아도나이 하나님이라 부른다면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다윗이 자기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아도나이 하나님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불렀다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냐는 거죠. 누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자, 그렇죠. 다윗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하나님. 그럼 아도나이 하나님 불렀는데 어떻게 아도나이 하나님이 다윗의 손주가 되냐 이거죠. 그렇죠? 이 46절. 이에 아무도 능히 한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였고 그날 이후로는 감히 그 누구도 그분께 더 이상 질문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유대인들이 설명 못해요. 근데 왜 설명 못하냐? 우리는 너무 쉬운데 이 사람들 설명 못해요. 왜 그러냐 보세요. 다윗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아도나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도나이 하나님이라 불렀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니까 자기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성육신을 하시면 돼요. 아도나이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려면 그 아도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면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 성육신의 비밀을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건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성육신 하셨다. 이거를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는 선지자다. 이 정도만 믿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영안에서 아도나이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된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굉장히 놀라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굉장히 성육신의 신비가,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성육신의 신비가 나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왕이 있는데 왕 밑에 신하가 있어요. 그죠? 왕이 있고 신하가 있는데 왕이 신하를 위해서 그 신하의 양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놀랍죠? 비유가 약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자, 왕이 있고 신하가 있는데 왕이 그 신하를 위해서 그 신하에 뭐가 되어주냐면 양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양자가 되면 우리나라 조선의 법에 의하면 그 신하는 그 다음부터 왕을 양자로 삼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대원군이 되는 겁니다. 대원군은 뭐냐면요, 왕은 아닌데 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원래 혈통에 따라서는 왕자가 왕이 되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대원군은 뭐냐면 자기가 왕이 안 되고 자기는 패스하고 자기 아들이 입양이 되거나 족보에 따라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왕이 되면 그 왕의 아버지는 왕이 아니에요. 왕족이긴 하지만 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왕은 아닌데 그 왕의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줘요? 대원군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럼 대원군은요,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겁니다. 성육신도 이거 갖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놓고 보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자, 다윗이 왕이지만 하나님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손주로, 다윗의 손주로, 자손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손주가 되어준 겁니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이 그 내용을 깨닫고 하나님한테 몸둘 바를 모릅니다. 몸둘 바를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저나 여러분 가운데 한 명, 우리의 후손이나 손자로 사람이 되어서 오신다. 우리 집안에 어떻습니까? 대단한 영광이죠. 그렇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희 집안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집안에, 그것도 제 밑에 손주, 증손주가 될지 어느 손주가 될지 모르는데 손주로 오는 거예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 기회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 우리식으로 하면 약간 억측을 하면 그럼 저는 대원군 되는 거예요. 대원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권세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대단한 권세를.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몸둘 바를 몰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뭐 야곱 때부터 실로가 오신다, 유다 자손 가운데 온다 그랬고 유다 자손 가운데서 또 메시아가 온다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계보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왔단 말이에요. 아도나이가 온 거예요. 아도나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왔는데 우리 집안 사람으로 온 거예요. 그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조선의 족보가 대단하죠. 그럼 조선의 족보가 왜 대단하냐? 그 족보를 기억할 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유교의 정통 예법을 배운 분들은요, 우리 3대손은 무슨 벼슬을 했고 영의정을 했고 자의정을 했고 몇 대손은 그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거 나이 드신 분들 알아요. 그 생각나시죠? 그 종친회 같은 데 가면
무슨 김씨의 이제 저는 이제 부안김씨, 부안김씨의 파를 까먹었네 갑자기. 이게 소용공파. 예. 부안김씨 소용공파인데 그 소용공이라는 분이 벼슬을 그 후손들이 뭘 했는지를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몇 대 때 뭘 했고 몇 대 때 못 했고 몇 대 때 그걸 외워야 돼요. 예. 자, 그래야 그 집안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계보에 쭉 나올 때 거기에 계보에 나오다가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다윗의 집안에 허락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정확하게 삼위일체를 보여주죠. 지금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36절에서 또 이걸 확증합니다. 이는 다윗이 같은 얘기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다윗이 하늘들로 올라가지 않았으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하고 아도나이 하나님을 직접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죽어서는 지금 하늘에 있지만 살아 있을 때요, 이 땅에 하늘에 올라가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봤는데 다윗이 하늘들로 올라가서 보지 않았으나 스스로 이르기를, 이게 자기가 혼자 지어낸 게 아니죠. 영 안에서 한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거죠. 스스로 이르기를 즉 여호와께서 내 주 아도나이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도나이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을지니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그리하라 하셨도다 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아도나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나사렛의 목수 요셉의 아들로 평범하게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라. 그 나사렛 예수는 아도나이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도나이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엄청 찔린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지 않습니까? 3,000명 회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우리 엄청 잘못했네. 우리 지금까지 우리 지금까지 메시아가 오기를 엄청 기다렸는데 그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못 알아보고 죽였잖아요. 죽였죠? 그것도 제사장들이랑 바리새인들이 시기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스스로 죽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엄청 찔림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손 가운데 아도나이 하나님 올 건데 그 아도나이 하나님을 우리가 없애버린 겁니다. 얼마나 폐역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적으로, 여기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개인적으로 동참한 건 아니지만요,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였죠. 그러니까 그 죄값은 자기들이 받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알면요, 아도나이 하나님을 알면 삼위일체가 일단 정확하게 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도나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뜻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아도나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 말로 주인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건 이제 이 단어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 이걸 잘 보여주는데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하고 그 외에 다른 고대 근동사회 사람들 사이에 노예와 주인 관계는 천차만별이었어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노예 관계하면 우리 조선시대 아니면 미국에 가까운 흑인 백인들의 그런 노예 관계, 이렇게 굉장히 가혹하고 잔인한 관계의 노예 관계, 이걸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굉장히 가깝고 친밀했어요. 일단 품삯 노예하고 그 다음에 그 집안 노예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품삯 노예는 뭐냐면 돈을 받고 일정한 기간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만 파트타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돈을 받고 하는 동안은 완전 주종 관계예요. 뭐 우리 지금같이 우리 자유 노동, 자유 계약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근대에 생긴 거고 고대 사회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는요, 돈을 받고 일하는 동안은 완전 100% 주종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아도나이와의 관계에서 말하는 주종 관계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되면 일단 7년만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다 배우셨어요. 6년이 되고 7년 안식년이 되면 그때 무조건 풀어줘야 돼요. 근데 풀어줄 때 재계약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요, 유대인들은 또 독특한 게 뭐냐면 자기 동족을요, 이 금전적인 관계 외에는 노예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의 문제 아니면.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 조선도 굉장히 노예 관계가, 그 주종 관계, 노예 관계가 잔인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게 역사가 다 있습니다. 집안에 아버지가 부유해요. 그럼 자손들이 있잖아요. 자손들이 있으면 아들이 5명이고 집안에 종이 20명 있다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명 있으면 재산을 나눌 때 집, 땅 이런 것도 나누지만 노예도 나눠갔습니다. 노예를 나눠갔는데 5명이니까 4명씩 갖자. 그러면은요, 한 사람당 4명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4명, 20명이 가족을 이루면 그 가족을 쪼개요. 남자 모습, 아버지 모습은 형이, 여자 모습은 동생이, 그 자녀들도 노나갔습니다. 이거 조선 사기에 다 나와요. 가족별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악착같이 나눠 가지려면요, 그 노예 집안이 있죠. 그 머슴도 가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거를 한 명씩 한 명씩 찢어요 다. 그래갖고 또 팔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생이별시킵니다. 근데 율법에 따르면 그건 금지예요, 완전히.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쟁 포로를도 잘 노예를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쟁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는 전쟁을 하면 무조건 전쟁 포로인데, 그 전쟁 포로를 유대인은 노예로 사는 경우도 거의 없고, 어느 경우만 주로 노예가 되냐면요, 내가 너무 못 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나 자신을 부유한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팔면 어떻게 되냐, 6년만 있고 7년마다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7년이 되는 그 기간까지 6년 동안은요, 주인이 해줄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 숙식 제공해야 되고, 숙식 제공 의복까지 다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적지만 임금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7년 돼서 나갈 때 퇴직금도 줘야 돼요. 그 율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배울 때 다 생각나시죠? 그게 율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인의 종의 가운데, 그러니까 품꾼 말고요, 사꾼 말고 전적인 노예가 되는 이 종이 되면, 주인과 종이 되면요, 책임은 주인이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게다가 여자 종 같은 경우는 원하면은 아내까지 되면요, 계속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복지 혜택을요, 요즘 시대만큼 누리게 해줬던 게 이스라엘의 종들이에요. 게다가 그냥 때려서 죽이면 주인도 사형이잖아요. 종 이빨 부러뜨리면 주인도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폭력도 못 써요. 그래서 그만큼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종을 굉장히 율법은 보호해줬습니다. 요 개념 하에 아도나이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냐? 요걸 그대로, 요 관계를 그대로 정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하면요, 요즘 시대는요, 자유와 자기 자존을 굉장히 강조하니까 일단 기분 나빠요. 그렇죠? 우린 자유를 강조하니까 내가 누구에 속박된다, 이거 굉장히 싫어하죠. 근데 그건 근대 개념이에요. 현대 개념이고, 성경 시대 개념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아도나이가 된다는 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우리 생활하는 거 다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은요, 그 종의 기본 복지를 다 해결해 주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이제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기록에서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지금처럼 잔혹하거나 이렇게 잔인하거나 착취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주인이 종의 복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관계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돈으로 산 종과, 여기 제가 한번 이거 쭉 읽어볼게요. 자, 성경시대 주인과 종의 관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나쁜 관계가 아니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고요.
그 당시에는 주인이 종을 주고 산 종과 고용된 종인 품꾼이 있었고요. 그러나 종은 품꾼보다 그 주인과 훨씬 더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사랑과 충성의 관계였어요. 예를 들어 품꾼은 주인의 집에 있는 거룩한 것이나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품꾼은 못 먹어요. 파티로 인해서 못 먹어요. 그러나 성전 못했고 성전 제사에도 참여 못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산 종, 즉 그 주인의 소유가 된 종은 그 가족의 일원으로 취급되어서 그 예식에 참여하는 특권이 주어졌고요. 심지어는 상속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엘리에셀이 자기 종이거든요. 근데 청지기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엘리에셀 얘기를 꺼낸 거예요. 왜? 엘리에셀이 자기 종인데 엘리에셀이 종이지만 상속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상속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거기에 내용들이 다 나오죠. 자, 그래서 즉 주인은 종을 무자비하게 부려먹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돌봐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의 필요, 잠잘 곳, 양식, 의복 그리고 기타 기본적인 필수품들을 제공해야 했고 또한 종이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인은 그를 지도하고 훈련하며 재정을 지원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일할 때 다 지원해 줘야 돼. 이게 지금 요즘으로 치면요. 여러분 회사 입사하면요. 사무실, 컴퓨터, 비품 누가 해줘요? 내가 준비해서 갑니까? 회사에서 다 해주죠. 나는 가서 뭐만 하면 돼요? 일만 하면 되죠. 그게 그 당시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주인이 전적으로 다 해줍니다. 여러분 군대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가면 무기, 군복, 식량 이거 누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누가? 군대에서 다 해주는 거죠. 옛날 조선 군대는 뭐 먹을 것도 자기가 준비하고 군복도 자기가 준비하고 그랬지만 고대 사회는 현대 군대는 다 해주잖아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뭐만 가 싸우면 되죠. 예, 똑같습니다. 다 주인이 해준 거예요. 다 주인이 전적으로. 자기는 가서 그 주인의 전적인 도움과 서포팅을 받으면서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용어는 종보다 주인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강조하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라는 거죠. 그 내용들이 시편 기자가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기자는 종과 주인의 이 같은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23편 2절 보소서 자기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보세요. 자기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종들이 왜 자기 주인의 손을 봅니까? 주인이 다 해줘야 되니까. 의무도 있고 해줄 능력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편에서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종들이 뭐 하려면 주인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부탁하듯이 그렇게 지금 자기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또 자기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그렇게 우리의 눈이 주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궁유를 베푸실 때까지 기다리나이다. 종이 주인의 도움과 손길을 당연하게 바라고 기대하듯이 우리도 아도나이 하나님의 도움과 손길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다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계면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모시는 게 우리한테 있어서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이익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주종관계를 맺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아도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종으로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나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는 겸손해야죠. 그 대신 이제 주인한테 따지듯이 달라고 그러면 버릇 없는 거죠. 겸손하게 공손하게 부탁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흐르고 있는 주 아도나이 하나님과 우리의 종의 그 관계입니다. 이걸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쭉 보시면 아브라함도 그런 관계로 주님께 부탁하고 모세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미노아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를 이해하시고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주님 그러시잖아요. 그때 이제 배우셨으니까 아도나이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은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걸로 그렇게 다 약속하셨으니까 아도나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에 여종과 남종이 주인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며 기다렸듯이 저도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며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약속대로 요청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종은 요청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회사에 입사했어요. 딱 갔는데 일을 막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 회사에, IT 회사에 노트북이 없네.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왜 나 상사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컴퓨터 없어요? 주셔야 일을 하죠. 이렇게 요청할 수 있죠. 그럼 그거 100% 받는 겁니다. 군인이 군대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군복무를 하는데 밥을 안 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총을 안 줘. 안 되죠. 그거는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당하게. 그러면 위에 있는 상사가 어떻게 됩니까? 100% 줘야 되는 거죠. 100%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도나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님 주셔야죠. 주님이 주시는 것을 저는 믿고 기다립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면서 이해하시면서 믿고 부르시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 오늘부터 기도 생활에 꼭 그렇게 적용해 보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뭘 보십니까? 믿음 보죠. 예. 아도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주십니다. 예. 우리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실제로 이제 아도나이 하나님을 믿고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